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 아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로서 계시하시며 우리 피조물을 살리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죄인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79장 시편 36편 7절에서 10절의 시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상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런적 죄악의 뿌리에서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보다 부질없는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며 건의 만족과 평안을 찾아 살아왔던 저는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옛 본성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 온전히 거듭난 새 본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이 대한민국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현재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분단의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평화 복음 통일로 이끌어 주시옵고 북한 땅에서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하사 속히 믿음의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오며 이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혼인이 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결단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내 뜻과 삶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실제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심령이 가난하여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통치하는 가음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교육부 아이들을 기억하사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타락되어가는 세속의 문화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인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반에 지나가고 있는 이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세속화로 인해 죽어가는 심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한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사라질 육신의 소욕에 빠져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아픔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고난 중에 임하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나 심령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로 나아가오니 삶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간절한 믿음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JSBC 합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베드로의 답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신앙적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첫째, 영생은 사람의 권세와 능력 대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영생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실 때 바요나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나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훈과 종합해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장의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 대신에 혹 더딜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존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과 영생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후에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 이는 반석, 단단하고 거대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는 의미의 칼레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 즉 교회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교회의 기초는 모래가 아닌 반석, 단단하고 거대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사탄의 핍박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찮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보았자 별거 아니다. 결국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밑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배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처럼 허술한 지푸라기의 구원을 주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닌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로마서 8장 28, 3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세상의 정욕과 방법 대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의존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감히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자 시작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절망적인 죄악의 질병에 걸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나가는 인간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했기에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또한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 고백, 즉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기에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의존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표식이 있는 교회라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생은 교리, 성경의 핵심 진리, 즉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에게 큰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베드로가 매면 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학파들 간에 사용되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며 해야 될 옳은 일은 무엇인지를 정해서 잘못된 것은 금지하고 옳은 것은 허락한다는 것이 매고 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에게 판단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지옥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반대로 너는 천국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가 떠받드는 교황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뒤를 이어받아 천국의 개폐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권세를 물려받은 것이 교황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 내 교황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를 방불합니다. 아니 때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 말씀하셨는데 교황들은 성경과 더불어 자신들의 전통과 권위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정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12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다음에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초점이었습니다. 즉 현재 12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스스로 반성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서 그로 말미암아 다음에 선포할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동안 기적과 먹을 것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생각하는 기독론,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물어보셨다면 이후에는 자신과 늘 동행하면서 관찰했던 12제자들에게 기독론을 물은 것이요. 여기에 수제자 베드로가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답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변은 베드로 혼자만의 답변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 답변이며 더불어 내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선포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닌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사망 형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그 후로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영생이 확정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구원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이 없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다고 알려진 성 어거스틴, 로마 천주교나 우리 개혁교나 똑같은 신학을 물려받고 있던 성 어거스틴은 구원의 기준이나 근거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전통에 근거한 교회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교회의 권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명쾌한 정의를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나 11사도의 것이 아니라 전 교회에 부여된 권위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나 11사도의 것이 아니라 전 교회에 부여된 권위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거나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출입문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세계, 현재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장소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일전에 배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으로서 현재 사람들이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불신자 또는 사탄이 뿌린 씨앗들도 함께 있는 장생포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등등을 말합니다. 반면 비가시적 교회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알곡들만이 모인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이란 먼저는 영원한 실체인 이 비가시적 교회의 소중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가시적인 교회인 이 땅의 교회의 소중함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근원이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시적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교회에 생명의 가치가 있을까요? 때문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유명한 영국의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계책을 사탄들의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참고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탄의 왕국에서 고위 관료로 있는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사탄 왕국의 신참인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조언들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중 결코 흔들 수 없는 비가시적 교회와 쉽게 흔들 수 있는 가시적 교회를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동네 가게 주인은 목회자, 저 아래의 아버지는 지옥의 사탄, 환자는 현재 웜우드가 담당자가 되어서 신앙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 충동질하고 있는 중인 교인을 뜻합니다. 이런 웜우드 조카에게 고위 관료 악마인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충고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더 앞에 없습니까? 자막? 앞부분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원수가 세운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네 환자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담한 듯 서 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 장관,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열처럼 박혀있는 낡아빠진 소책 장관을 내밀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할 수만 있으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상한 이웃 주민들만 어쩌면 그렇게 교회 안에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유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있는 그 보기 싫은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헛갈리게 만들어야 해. 물론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 중에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없게 해야 해. 그냥 막연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곧 알 때가 닥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 또한 지옥 특유의 명확성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을 곧 맞이하게 될 테니 말이다. 이처럼 사탄은 온갖 핍박과 유혹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교회는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위대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속임수 또한 단순히 평신도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소위 교회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미쳤는데, 대표적인 예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베드로의 권세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황과 그 아래의 신부들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면죄권이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들도 정당화하는 것이 교황의 권위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인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도 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교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즉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등으로 이어지는 성경에 기초한 개혁교회의 전통과 신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몰라야 한다고, 지식은 분열시키는 것이고 사랑은 연합시키는 것이니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속삭여왔던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이 모든 사단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생각과 자신의 신념에 빠진 어리석은 교인들은 기독교 전통의 신조와 교리 공부를 소홀히 합니다.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소교리 문답, 존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장로교 신앙 고백의 완결판이라 불리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무지합니다. 오히려 왜 그런 것을 하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딱딱 그리고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현대적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고 압박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확신컨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당시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는 떡과 기적의 메시지, 행복과 형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영생의 표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섭니까? 교리, 성경의 핵심 진리, 즉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진리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표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성경의 전통 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은 존 위클리프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중세 영어로 쓰여진 성경 번역들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훨씬 전, 100년도 더 전인 대략 1382년부터 1395년에 걸쳐 나타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번역판들은 로마 천주교의 많은 독특한 가르침들을 거부한 종교개혁 이전의 롤라드 운동에서 중요한 영감을 받고 그 기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주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었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경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클리프는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읽도록 노력했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일컬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런 위클리프 성경 앞쪽에는 섭화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예언적입니다. 이 그림에는 기독교를 상징해주는 불이 타면서 빠르게 번지고 있고 그 번져가는 불 주변에는 상당수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그 불을 끌 방도를 모색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사가 있는데 머리에는 두 뿔과 엉덩이에는 꼬리를 가진 신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붉은 겉옷을 입은 추기경들과 로마 교황도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불신자들의 대표까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다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모습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입으로 그 불을 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온 힘을 다하여 양볼을 부풀리고 입술을 삐죽이 튀어나오게 한 후에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이 더 잘 타게 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신 모두가 불이 꺼지기 전에 이미 더 숨이 차서 불어대지 못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 피조물의 힘으로는 절대 끌 수 없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 복음의 불, 그리고 영생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의 불입니다. 누가 붙였습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의 시작은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타오른 불,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에게 옮겨 붙은 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붙어있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복음의 불, 교회의 불, 즉 영원한 생명의 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영생의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확인을 불러일으키는 질문과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기독론과 그리고 이어가는 올바른 답변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참 교회, 영원한 생명의 표시를 가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들어가는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붙잡아 우리 장생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대신 모두가 은혜와 진리로 참 행복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과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 푼 한 푼이 우리의 피,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이오나 이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헌금을 받아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면서 닿는 손길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사랑, 나눔과 베품의 복이 깃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사 뿌린 대로 거둘 뿐 아니라 더욱 흔들어 차고 넘친 우리 주님의 강복이 각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헌금의 성숙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영혼의 정성을 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동의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 직장, 사업, 유학, 국방여부 등으로 타지해 나가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항복이 꼭 그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도 불쌍히 여겨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도 불쌍히 여기사 이 장생포와 울산에 우리 장생포 교회가 생명과 영혼의 등대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불신과 전쟁과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지역을 꼭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생포 교회는 잘못된 신앙이 아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구원의 백성들이 넘쳐나는 역사를 꼭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점심 먹고 12시경 2층 제자의 방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상반기 장생포교회 탁구대회가 오늘 주일 기도회 마친 후에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는 목요일 날 장목회 정규 모임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남부시찰 수련을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폐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우리의 은혜와 진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반드시 분명한 영생의 표지를 가진 참 교회로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 교제 나누시겠습니다.